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36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982년 1월 23일 창립되어서 지난 3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창립하시는데 산파 역할을 하셨던 고 이종현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전 교회 창립 주일에 병원으로 가서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괜찮으셔서 교회에 출석은 못하지만은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장로님께서 가진 창립자로서 정말 바라는 바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교회란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먼저 관용을 베풀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의 산파 역할을 하셨던 고 이종현 장로님은 좋은 교회란 사랑이 충만한 교회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우들이 만들어 가달라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교회, 이것을 모토로 삼고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작년에 사랑의 빛교회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창립 정신이 깃들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 사랑의 빛교회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의 빛교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심을 하였습니다. 바로 사랑의 빛교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첫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두어 번 본문으로 정해서 말씀하신 그런 본문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본문이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소금과 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요소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없어서 안 될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추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1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은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루어지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첫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행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산상설교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한 행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선한 행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한 행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행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사랑의 행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칭송할 만한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사랑 없이 행하는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가장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람 앞에서 열심으로 구제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금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하였기 때문이다.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 그것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었다. 그런 행동은 아무리 구제를 열심히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런데 그날 세상에 있을 때에 예언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천국의 반열에 서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그들 중,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것은 불법이었다. 왜 그럴까요? 산상설교의 문맥에서 보면 확실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예언,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들이 큰 권능을 행한 일, 모든 것이 사랑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결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상설교의 정신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에서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을 통해서 잘 요약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행동, 이것은 결코 선한 행실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 사랑의 행위,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사랑의 행위, 그것이야말로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본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 행동이 얼마나 깨끗한 동기에서 나왔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교회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은 사랑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빛교회는 사랑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깊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의 행위,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고, 이런 행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사랑의 빛교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팔복 말씀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가 천국의 백성인가, 천국의 백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이 여기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 하늘나라 백성의 특성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 사랑에서 나온 순수한 행동, 이것이야말로 선한 행위고, 이런 선한 행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사랑의 빛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세상에 나갈 때 선한 행실, 사랑에서 우러나온 이런 행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창립 정신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담겨있는 사랑의 빛교회라는 이름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는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교회가 되어 사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에게 너희라고 말했는가, 너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누구입니까? 산상설교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체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인가?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5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1차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보잘것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바로 너희들이야말로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는 데는 가난하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비천하다고 해서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무리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사랑에 행하는데 더 불리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갓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가난하다고 불리한 것입니까? 배우지 못했다고 불리한 것입니까? 비천하다고 해서 불리한 것입니까? 나이가 많아서 나는 힘이 없다고 해서 불리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은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헬라 성경에서 이 본문을 보면 소금, 빛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소금, 그 빛이라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세상의 많은 빛들 가운데 너희들도 하나의 빛이라 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소금들 가운데 너희들도 그 중에 하나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관사, 즉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뉘앙스는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아닌 바로 너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빛이라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보잘것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음 같은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름 없는 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랑의 빛교회라는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이름을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존재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너희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때, 참된 제자들이 될 때 이런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 나가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귀중한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 1서기자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는 사랑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행할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사랑의 빛교회로서 사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빚을 졌습니다. 부모로부터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사람들, 다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사랑, 이 빚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기 위해서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사랑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창립기념주일 36주년 되는 오늘, 우리 교회의 이름 사랑의 빛교회, 이 이름을 참 우리는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빛교회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기주의적인 본성, 우리 복수심에 불타는 이런 본성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 교회는 사랑의 빛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난 종말장에서 보면 2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되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지막 날의 특성 중에 하나가 미워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의 빛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기지 못하는 그런 동네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 아래 둔 등불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 등불로서 모든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이런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랑을 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이런 귀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살펴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로서 우리 창립 정신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담겨 있는 이 귀한 이름이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빛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소욕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녹여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